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창조 사역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노회가요, 경성 노회인데, 우리 노회가 각 교회의 성가대가 연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거든요. 찬양제를 하게 되는데 각 교회들에서 오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좀 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연습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 노회의 그 찬양제 연말에 하는 찬양제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오늘 원래 좀 데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많은데 그냥 가까이 오늘 이 찬양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또 오늘 저녁 때 각 교회들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찬양하게 될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3 예수 이야기 50번째 대림절 2주 설교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나요? 희망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잘 되었나요?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이번 생은 망했다, 망한 인생이었나요? 어떠하나요? 우리 기독교는 윤회가 없는 걸, 생은 딱 한 번뿐인 걸, 망해도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망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내가 내 생일 끝나는 그날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이 두려운 음성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망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참 다행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한 해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주강림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내게 왜 중요한가? 왜 사람들은 성탄절을 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성탄 트리 어떻게 꾸몄느냐?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탄 트리가 굉장히 이쁜가 봐요. 저녁 때 있으면요, 제가 목양실에 저녁 때 있으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제는 어떤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사진을 찍어요. 이쁘대요. 이렇게 성탄 트리가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면 선물이 생각나고, 특별히 또 어린 아이들은 이 성탄절이면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물며 사슴마저도 생각나는, 빨간 코를 가진 사슴도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의미,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왜 성탄이 있고 성탄의 의미는 뭐고 기독교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성탄절은 무엇일까? 우리 이것 정도는 한번 질문해보고 이 질문에 답을 좀 해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고, 신학적인 용어는 성육신이다. 육신의 몸을,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성탄절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성탄하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네요. 성탄절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7절로 8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증을 지어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절이고 또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상식은 이렇어요. 세상의 상식은 첫째는 세상에서는 죄 안 짓고 사는 보통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일은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또한 둘째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간혹. 그러나 세 번째는 세상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파국을 맞은 악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악인, 죄인, 나쁜 놈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이와 같은데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착한 사람도 아닌 죄인으로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대신 기꺼이 우리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괜찮고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파국 인생을 맞은 인생을 사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첫째는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영적 구원이 선언되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겉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안에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구원이 확증됐습니다. 장차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노의 심판에서 받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서 구원 없이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신방할 때 묻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되었고, 예수 믿으면 장차 심판에서 우리는 건지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였습니다. 걸으며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멀어져 저 에덴 동산 한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원수가 되어버렸죠. 이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빨간코 로돌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화평과 평화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죽음, 화목, 의롭게 된 것,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보증, 이 모든 것이 전제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 예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원수가 된 우리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사랑과 전쟁이 아닌 사랑과 용서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선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선언이 바로 성탄절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화평도 없고 평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였나요?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원수가 되게 했어요. 또한 죄는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큰 장벽을 만들고 갈등을 낳게 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또한 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연은 어떻게 갈등하게 되었나요? 인간의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맺게 하고 채소를 나게 했던 이 자연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뭐가 남습니까? 나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시덩굴을 끊임없이 치워야만 먹고 살게끔 인생이 그렇게 갈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 인간과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갈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하였나이다. 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부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가 갈등했습니다. 장벽을 세웠습니다. 가인과 하벨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서로 하다가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과 소외감이 현재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나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땅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온통 전쟁터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평화가 임하여야 될 그 땅이 지금 가장 죽음의 소리가 울리는 전쟁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땅이에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여차하면 핵무기를 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갈등이요 소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현재는 갈등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죄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분리와 소외와 비극을 낳게 했습니다. 이런 갈등과 소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화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빚을 탕감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짓는 거, 대형 교회 되어지는 거, 예산이 많아지는 거,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성도가 되는 거, 다 주님이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용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다 품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저도 갈등하고 교회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들이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잘 나와요. 23 보면 달란트의 달란트 빚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으라는 채권자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졌냐면, 이 채권자에게 이 채무자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오늘날로 1만 달란트를 계산하라고 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써도 용서받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부탁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채권자가 아무 조건 없이 그럼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라고 그 탕감을 해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죄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중에 100달란트를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너는 내가 돈 빌려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100달란트를 안 갚아? 당장에 갚아. 내가 갚을 능력 없는데 좀 탕감해 주면 안 될까? 안 돼. 그를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때의 1만 달란트 6조 원을 용서해 줬던 채권자가 이 귀를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저에게 1만 달란트 6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주었거늘 친구의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린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의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친히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건만, 1만 달란트 6조 원을 용서해 줬고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 너에게 조금 상처 주었다고 용서 하나 못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우리가, 내 생명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조그마한 이 아픔마저도 용서받은, 너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못해. 우리는 절대로를 너무 잘 쓰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절대로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오셔서 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흙입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사랑하는 흙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그 안에 분노를 품고 절대로 난 용서 못해, 너 가만 안 둬, 여러분 하면서 저주하고 속 쓰리게 살지 마시고요. 흙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가면서 흙을 만나거든, 흙, 너 절대로 용서 못해. 한번 해보세요. 흙에게 가서 해보세요. 흙이 뭐라고 하는지. 흙 아무 대답 못해요. 아무 말 안 해요. 흙이니까. 그 흙이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해요. 제 아내가 가끔 지금도 발을 쩔뚝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흙에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맨날 흙에게 너 절대 용서 못해 안 하더라고요. 흙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먼 색칠 좀 하고 이 천하고 연약한 흙에다가 뭐 스펙 좀 쌓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 안 서운하셨죠? 괜찮죠? 권사님이 준 이 청와대 들어가는 그릇을 밥 딱 한 끼 먹고 닦다가 깨트렸다고 했잖아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물잔을 딱 내놨는데 여기에 청와대 써있어요. 나를 놀리나. 나는 깨트렸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청와대를 해서도 어차피 깨질 질그릇이더라고요. 흙이에요, 흙. 우리가 흙에 불과한데 흙에다 대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절대로 용서 못 된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인간은 흙이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흙이 예수 만나서 엄청난 용서받고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흙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흙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인문학이 뭔지 알고 고전문학을 수백 권을 읽고 지식을 쌓고 고상한 인품을 가지면 인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해요. 스펙을 쌓고 고상한 지식, 인품을 친 뭐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지식, 나의 스펙, 내가 가진 좀 색칠한 것들이 좀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고상한 지식인도 인품 소유자도 다 6조 원의 죄를 지은 빚을 지고 있는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하나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절대라는 말 쓰지 맙시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절대 용서 못해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저는 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나 저 푸틴이 좀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이 설교 좀 하게. 절대로 용서 못하고 서로 그 수십만의 사람들 죽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 그리고 용서,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에 전했던 인간은 흙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기억하면 우리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